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기다렸던 김성경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그 5분 설교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고 또 사모하는 줄을 압니다. 잠깐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청주 지역에서 상처받고 그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역하는 가운데 또 5분 영상 메시지가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한국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부에 보면 많은 양력들이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와 어제 계속해서 메시지 콘서트라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나오셨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지사이버워십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 교회 친구 다모여에서 메신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또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교민교수로 섬기고 있는 저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현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들고 함께 짧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태어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학원 다니면서 수학을 배울 때 저는 마을회관에서 이제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자라요. 그래서 동양화에 담긴 숫자의 의미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촌놈 중에 촌놈으로 자라나죠. 이게 얼마나 촌놈인지 제가 요즘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 원룸 전셋값을 알아보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서울 전셋값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2층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촌놈 중에 촌놈으로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촌놈으로 자라다 보면요, 한 가지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생만 되면 내가 갈 중학교는 바로 읍내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내에 있다라는 꿈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나도 빨리 시내 가고 싶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촌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14살이 됐어요. 14살이라는 저의 나이는요, 저에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시내에 있는 중학교로 입학식을 하러 가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14살 그 입학식 날이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입학식 첫날, 너무 모든 게 신기했었어요.
분명히 시골에서는 이 타종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방송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방송이 울림과 동시에 이제 교실 문이 차르륵 열리더니만 이제 저희 반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과학 담임 선생님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과학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입학식이 시작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서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이게 입학식의 첫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옛적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증상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조롱하고 괴롭힐 때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돼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야. 하도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의 그 말이 막 내게 가슴에 불처럼 온 거죠. 오케이, 올 게 왔구나. 내 믿음을 증명할 때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오늘 증명하자. 뜨거운 불이 막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불이 타오름과 동시에 제 반에서, 제가 촌놈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놈들 5놈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5놈이 순식간에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서로 뜨거운 눈빛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막 오케이, 보여주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뭔지 보여주자 하면서 막 거의 뭐 삼국지 도원결의급의 눈빛들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끄덕였죠. 벌떡 일어났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 혼자 일어나 있었어요. 이 배신자 놈들이 한 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맨 뒷자리에 일어난 저를 이렇게 선생님이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보는 눈앞에서 저를 일으키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경쟁사회를 살아갈 꼴통놈이 저놈 말고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내 반에서 지금 당장 저놈하고 손잡고 나가도 좋다 하면서 그냥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 있잖아요. 그 진화론 창조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짜라락 펼쳐지다가 뭐 빅뱅까지 가갖고. 여러분 빅뱅 뭔지 알죠? 여러분 학교 다녔죠? 아이돌 빅뱅 말고 뭔지 알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입학식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의 욕을 먹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애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입학식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혼나서? 쪽팔려서?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놈이라는 게요, 너무 비참해서요. 그 순간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게 미치겠었어요. 자신 있었는데, 내가 정말 뜨거워졌다 생각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멋진 아들로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외쳤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현실 앞에 서봤더니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놈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잘난 척 떨면서 그렇게 자랑질했던 그 사랑이라는 게, 사역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게 세상과 현실과 친구들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마주한 그날, 모든 게 미치도록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텐데, 나이와 직분과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런 날을 마주합니다. 분명 뜨거웠는데, 또 분명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도 있었던 것 같고, 내 안에 분명히 그분이 주신 불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의 뜨거웠던 나의 눈물과 사랑과는 다르게, 내 신앙과는 다르게, 내가 세상을 나가보니까, 현실을 만나보니까 늘 현실은 내게 너무 가혹하고, 내 능력과 내 믿음은 늘 부족해서 늘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낭망하고 두렵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가 교회는 오지만, 연기는 할 수는 있지만 내 뜨거웠던 신앙의 불신을 사실 다 꺼져만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날이, 세상 앞에서 초라해진 내 믿음 앞에 나의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날이 반드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누구 하나 외에 없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도 그 타올랐었던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만 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름이고 회당장이 직업이에요. 이 회당장이 무슨 직업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가 다 흘러갔었어요. 그러한 곳에 짱을 먹으신 분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야이로 오빠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 오빠인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다 잡고 계신데, 무엇보다 뭐가 제일 좋아갖고 회당 짱이 됐겠어요?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는 오빠 아니에요? 정치 잡고 있고 문화 잡고 있고 명예 잡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제일 뜨거워. 이게 어느 정도의 오빠냐면요, 제가 그런 살구쟁이 마을 촌놈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라는 곳에서 제 유학 생활을 보냈는데요, 이 촌놈이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캐리어도 처음 끌어보고 막 공항이라는 곳을 처음 도착하고 남의 땅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글맵 켜갖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이는 그냥 첫 번째 한인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여러분들처럼 청년부가 그날 수련회였어요. 근데 딱 저녁 집회 3시간 반 전이었어요. 그 청년부는 3시간 반, 그러니까 저녁 집회 3시간 반 전에 뭐를 하고 있었을까? 청년 토론회를 하고 있었어요. 토론회. 어떤 주제를 잡고 너무 청년들이 진지한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슨 주제였냐면,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가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배우자 기도죠. 배우자 기도. 슬슬 이제 여기서 안 웃는 청년들은 나는 사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거고, 슬슬 이제 웃기 시작한 청년들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위의 교회 권사님들에게 슬슬 배우자 기도 이렇게 추천을 또 받고 그러고 있을 나이를 지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배우자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구경을 했죠. 자매님들 그룹, 형제님들 그룹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토론이 따로따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먼저 자매님들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을 시작을 했죠. 정확히 우리 자매님들의 이 토론이 47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인생의 별의별 교회 오빠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뭐 그냥 찬양 잘하는 교회 오빠, 공부 잘하는 교회 오빠, 기도 잘하는 교회 오빠, 별의별 교회 오빠들이 다 등장을 하다가 각자의 그 바라는 교회 오빠들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진지하게 자신의 교회 오빠 기도 제목을 말해요. 자신이 어떤 교회 오빠를 원하는가. 그 자매가 그랬어요. 내가 회사에서 까였을 때 나 끌고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 데리고 가줘서 내 등 뒤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오빠를 원했어요. 근데 이 진지한 고백을 듣던 옆에 있던 자매가 더 진지하게
자신의 교회 오빠를 말하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들었던 그대로 말할게요. 내가 친구년과 싸웠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빈성전 끌고 와줘서 내가 빈성전에서 홀로 기도할 때 동안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교회 오빠.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 우리가 정말 배우자가 안 생기면 정말 회사 끝나고 학교 끝나고 바로 피아노 학원을 빨리 달려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오빠예요. 어쨌든 그렇게 진지하게 47분의 토론이, 자매님들의 그룹의 토론이 끝이 나요. 이제 형제님들 그룹을 구경하러 갑니다. 정확히 우리 형제들의 토론이 38초 만에 끝이 납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그리고 결혼의 나이가 이제 정년기가 꽉 찬 우리 형제님들, 그렇죠, 몇 명 계시네요. 우리는 어떤 교회에 눈 놓고 기도하죠? 맞아요. 어떤 형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어떤 형제가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쁜 교회 눈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견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렇게 형제들의 그룹의 토론이 38초 만에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총 청년부 토론회 47분 38초로 토론회가 종료가 돼버려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자매님들 그룹에서 등장했던 이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이 오빠들을 싸그리 다 한 그릇에 합쳐놔도 오늘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오빠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오빠가 오늘 이 등장하는 야이로 오빠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가 그렇게 늘 자신 있었던 그의 세상 속 권력도, 그가 믿고 있었던 그의 신앙과 뜨거운 믿음도, 그가 마주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지금 비참하게 박살이 나는 시간을 그가 지나가요. 그가 마주한 비참한 현실이 뭐였죠? 바로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유능한 의사, 좋은 약, 딸을 위한 작정기도, 딸을 위한 새벽기도, 딸을 위한 수련회, 금식기도 왜 안 해봤겠어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냐고요. 돈을 안 써봤겠어요?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의 현실, 기도를 해봐도 돈을 써봐도 이길 수 없는 그의 막막한 세상 속 현실 앞에 그의 타올랐었던 그날의 믿음이 종이 쪼가리처럼 찢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소문이 났던 한 청년이 야이로의 앞을 지나갑니다. 누구였죠?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가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 그 자체였던 야이로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그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의 자존심이 다 버려진 만남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도 그런 거예요. 쭈뼛쭈뼛 왔다가 내 자존심이 그분의 임재 앞에 박살이 남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라 잘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학생부 교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조금 공감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름 내내 이제 여름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등부, 고등부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그 중등부 애들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얘네들의 유행을 좀 모르겠어요. 이 중등부 애들한테 이상한 종특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요즘 유행이? 그 헬창 붐이 일었어요. 중학생들한테. 그래갖고 여름 수련회를 어디 가잖아요. 가평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저는 강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날 저녁 집회를 가는데 웬걸 내가 분명히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주변은 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중학생 애들이 뭐가 헬창붐이 불어갖고 죄다 그냥 래시가드를 그렇게 입고 와요. 수련회에 그 근육 드러나는 거, 근육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어깨를 이만큼 벌리고. 그래서 저는 매일 그런 중등부를 만날 때마다 래시가드 삼총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교회를 가든 래시가드 삼총사가 꼭 있어요. 수영장이 없거든요. 어쨌든 걔네들은 껌을 씹어가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는 절대 이번 수련회에 은혜 받지 않겠다.
라는 표정으로 담대하게 예배를 들어와요. 참 근데 수련회라는 게, 은혜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딜 가든 그 래시가드 삼총사 중에 분명히 첫째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래시가드 첫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요. 이 삼총사가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첫째가 깨지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 첫째가 깨진 걸 구경하던 둘째가 꼭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울잖아요, 옆에서 첫째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켜보다가, 그리고는 뭔 말을 할까요? 야, 니 우냐? 라고 꼭 해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면 셋째가 있잖아요. 셋째도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첫째만 깨지고 있으니까 첫째가 대답을 안 하니까 셋째한테 꼭 하는 말이 있죠. 야, 이 새끼 울어 라고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째의 기도를, 자존심이 깨지고 있는 이 현장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거죠. 둘째와 셋째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첫째 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과 이 전부가 된 거예요. 자기의 무릎이 꿇리고 래시가드가 이제 찢어지든 말든 그냥 하나님께 이 자존심이 다 버려진 거죠. 그게 그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잖아요. 지금 딱 그 야이로가 그런 순간인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요, 그가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이분께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이분밖에 나의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만남과 그의 첫 출발이 이렇게 자존심이 버려짐으로 멋지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약속하셨겠죠. 가자,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 내가 네 딸 도와줄게, 고쳐줄게. 야이로가 그 약속을 받고 눈물을 닦고 이제 그 뜨거웠던 무릎을 털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식이 도착했을까?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바로 이런 구절이 뜨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혹시 어린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버지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손과 발이 떨려오고요, 눈이 시뻘개지고요, 심장이 요동치고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딸이 끝났대요. 내가 방금 무릎 꿇었는데, 내가 방금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걸어봤는데, 이 신앙이라는 거에 내 세상 친구들 다 쌍욕하고 뭐라 해도 이 신앙이라는 거에 예수라는 분에게 한번 내 무릎 꿇어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신앙과 교회라는 것에 내 모든 거 한번 걸어보려고 해봤는데,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뭐래요? 내 딸 죽었대요. 내 현실 끝났대요. 내 딸 하나 때문에 무릎 꿇어봤는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옆에 같이 가주겠다고 약속한 이 예수라는 작자가 원망스럽게 시작할 겁니다. 왜요? 같이 가주시겠다며, 약속하시겠다며, 도와주시겠다며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의 말들이 뭐예요? 너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내가 삼아줄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를 삼아줄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믿고 세상을 나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세요? 하나님 믿었더니 어떻게 세상에 나갔는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던가요? 지금 야이로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있게 약속하셔서 내가 그거에 무릎을 꿇고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현실이 내 신앙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 그가 오늘 마주하는 거죠. 그의 생각은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미쳤었던 거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내가 알아서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 그래,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거가 다 헛짓거리일지 모르겠다 하는 그 두려움과 의심과 포기가 그의 마음 안에 현실 앞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유일한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과연 세상 속 현실을 마주하여서 그 뜨거웠던 과거와는 신앙과는 다르게 오늘 나의 현실 앞에 그렇게 비참하게 주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꺼져버린 불꽃인 그 자녀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우리의 오늘 유일한 질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고 나의 예배하는 모습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지만, 나 찬양하는 모습에, 사역하는 모습에, 셀을 섬기는 모습에, 수련회를 섬기는 모습에, 임원으로 섬기는 모습에 내 사람들은 다 나한테 속아 넘어가지만 사실 나는 나를 알아요. 생명력은 다 꺼져가 버리는 신앙으로, 절망으로, 불안으로, 신앙도 꿈도 예수님도 점점 놓쳐버려 가고 지쳐가기만 하네. 예배에 나와도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의심하네. 그런 오늘날에 불이 꺼져버린 나라는 야이로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눈으로 보시고 계시겠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살펴볼 질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야이로라는 그 아들이요, 그의 입술이 떨리면서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그의 현실이 그의 무릎과는 다르게 끝장나 버렸다는 그 현실 앞에 그의 입술이 움찔거리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저도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그만 가요. 다 끝났어요. 주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려 할 때 그 움찔거리는 아비의 입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캐치하시자마자, 실망해버린 자녀의 입술을 캐치하시자마자 그의 모든 포기하려고 하는 눈빛을 예수님이 보시고는요, 그에게 달려붙으셔서 그 아들의 입술을, 그의 아들의 고백을 빼앗으시고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먼저 입을 여세요. 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나는 미치겠는데, 가짜와 같은 이 믿음과 가짜와 같고 구역질 나는데 이 신앙에 미치겠는데, 그래도 웃으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날 한 번만 믿고 가줘. 그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꺼져버린 불꽃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14살에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이런 신기하죠.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돼버린 입학식이요, 그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시골이 나왔어요. 자전거로 이제 집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47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더니 이제 시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꽁꽁 얼은 논바닥 위에다가 눈물이 안 멈춰갖고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그냥 그 논바닥 위에 서갖고 하늘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울었는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야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떨지, 지들이 뭐라도 됐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뭐라도 신앙생활 있는 척하면서 지들이 뭐라도 리더 있냐 하지, 걔네들 다 학교 나가잖아요, 세상 나가잖아요, 현실 마주하잖아요. 지들 살겠다고 하나님부터 버리는 게 교회 안에서 잘난 척 떨었던 믿음이자 사랑이에요. 세상 만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자녀라는 게요,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저고요. 그래서 미치겠고 비참해요. 이렇게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게 엉엉 울다가 제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혹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이 되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와 동시에 그게 저의 소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눈물 닦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에게 자퇴할 거야 라고 다짜고짜 자퇴를 선포하고, 정말 진짜 집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근데 5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 입학식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님을 설득을 해내고 금요일이 되던 날 자퇴서를 들고 이제 교무실을 찾아갑니다. 교무실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한숨을 진짜 그냥 땅이 꺼지라 쉬시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열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너 미친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 다니는 놈들을 싫어해, 성경아. 몸만 교회만 다니면 수련회 가겠다고 수업을 빠지고, 수련회 가겠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놈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다 망하는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야, 성경아. 네가 지금 그 나이에 자퇴를 해서 하나님이 너를 뭘 책임져, 바보야 하면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분노 조절 장애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야 말게요 라고 말하고 자퇴서를 그냥 집어 던지고 나와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 다시 그날의 저를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그 참 간지가 나요. 뭐 기특해요. 기특해서 간지가 나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데, 그날에 제가 그날 하나님이 그 교무실을 보시고 계셨다면 기특하셨겠죠.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아들이 기특하셨겠죠. 하나님이 봐도 기특하셨다면 저를 지켜주셨어야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 청년 정도 되면 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알잖아요. 믿음이 왜 어려워요? 믿어봤더니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기는커녕 내 믿음을 한번 씹어먹겠다라고도 하는 듯이 하나님과 세상이 파도처럼 나의 믿음을 덮쳐오는 게, 이거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특하셔서 지켜주실 줄 알았고, 기특하셔서 그 교무실을 나온 순간부터 이제 내 비전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믿음을 지킨 그날부터 내게서 생생했던 그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그날 믿음을 선택한 대가였어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살구쟁이 마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돗자리 7개 깔고 할머니 7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원 갈 돈이 없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무실을 나오자마자 학원 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제 공부는 해야겠고 자퇴는 했고, 그러니까 서점을 가서 EBS 선생님들을 싸그리 다 모셔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니터 켜고 EBS 선생님들 찾고, 저는 그 당시
당시에 이제 저희 살구쟁이 마을에서 수학 천재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초등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제일 구구단을 빨리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나는 수학 천재, 내가 진짜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꾸 천재라고 해갖고. 그래서 수학이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EBS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 다음에 수능 수학을 이렇게 딱 펼쳤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수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수학은 숫자였는데 이게 펼쳤더니만 자꾸 수학에다가 숫자에다가 알파벳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들끼리 자리 바꾸고 그래프도 그리고, 난 숫자의 값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x의 값을 구해야 되고, 이제 그게 망한 거죠. 못 하겠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내게는 수학 선생님이라고는 마을에 이장님밖에 없었는데 이장님도 이걸 모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망한 거죠. 나 어제 교복 다 중고 장터에다 팔았는데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막했어요. 근데 이 막막함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시골에서 친구들 없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14살의 아이한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고야 맙니다. 그래서 선택해서는 안 될 것들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해요. 여기 혹시 우울증 걸린 친구들 혹시 있어요? 혹시 있으면 한번 엄지발가락 한 번만 이렇게 들어볼까요? 그래도 꽤 많네요. 여기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이게 다 뭔가 아닌 것 같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 한 번쯤은 살짝 지금 다 엄지발가락 움직여 봤을 거예요. 사람 심리란 게 다 그래요. 어쨌든 우울증 걸린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울증이 죽고 싶은 병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그 근본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을. 그래서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맨날 그 새벽기도 쫓아가갖고, 아무도 안 오는 그 새벽기도 성전에 혼자 그냥 맨 앞에 나가갖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맨날 울면서 뭐라 기도했냐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제가 가짜예요. 제가 그날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 속에서 그 상처가 감수성을 만들어냈고, 그 감수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만든 거예요. 제 최면 상태가 하도 울어갖고 그날 과학 담임 선생님 때문에 속상했던 내 마음이 자꾸만 나를 최면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게 만든 거라고요. 그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였으면 내가 이렇게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내 현실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죠. 내 신앙이 진짜였고 내 믿음이 진짜였으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리 없죠. 주님, 제가 가짜예요. 제가 이 길을 못 가요. 죄송해요, 주님. 하루도 빠짐없이 도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내 가짜와 같은 믿음 앞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믿었던 것 같은데, 뜨거웠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불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무너져 보고, 똑같은 죄악에 또 무너져 보고, 현실 앞에 흔들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보고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헛짓거리고 가짜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그렇게 하염없이 제가 울다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제가 그날 성경책을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책으로 이렇게 점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필요할 때, 지 힘들 때마다, 평소에는 하나도 안 읽다가 지 힘들 때만 성경책 이렇게 버쩍 세워놓고 주님 주세요, 하나 둘 셋 촥 하다가 이제 레위기 나오면 주님 다시 이건 아니에요 하고 이제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경으로 점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매일매일 읽는 거지 자꾸 꼭 세워갖고 주님 그거 주십시오. 주님 저 여자가 제 여자입니까? 그거 주십시오 하고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는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당시에 저도 성경을 진짜 지 필요할 때만 읽는 놈이었기 때문에 너무 급해갖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쫙 펼친 거예요. 그때 만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이 아빠를 믿고 가줘. 그게 이 아들을 다시 이뤄내켰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라져버린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데 신앙, 이제는 멈춰버린 나의 열정, 그리고 무너져버린 나의 감정과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줬던 유일한 말이었어요. 이거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주저없이 이거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건너갔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말씀만 내 안에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15살 겨울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은 전도사로 섰지만 제가 이제 교수로 섬기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가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15살 겨울에 그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이 당혹스럽네요. 굉장히 놀라줄 줄 알았거든요. 놀라기는커녕 거의 눈빛으로 그거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빛으로 지금 아니죠? 내가 지금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렇게 고개로라도 알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오해일 거라 생각해요. 내가 거의 지금 눈빛이 그 뭐 나도 맘만 보면 나도 그 개껌이다라고 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장난이고 어쨌든 은혜잖아요. 15살에 내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딱 그래서 그 대학교 입학증을 손에 프린트하자마자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었던 인간이래. 한 분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누가 나한테 ASMR로 속삭여줬는데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중학생들은 약간 좀 다 소극적이고 지극히 내향형 애들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ISFP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청년 세대잖아요. 같은 청년이거든요. 우리 어땠어요? 우리 같은 청년 시대, 우리 학생 때 우리 그냥 궁금하지도 않은 그리스 로마 신화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루 종일 그걸로 떠들고, 무인도 갈 일도 없으면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법 보려고 그렇게 설쳤던 우리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웃지 못하는 애들은 다 20대 초반이겠고,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다 20대 후반이거나 이제 30을 꺾였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뭐 하나 던져주면 떠들었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나 소문 던지면 2시간이면 학교 전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죠. 중2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그래서 전화 걸고, 얘들아 나 학교 합격했다. 나 오늘 학교 놀러 간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학교를 갔죠. 우리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학교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학교를 도착했거든요. 학교를 도착했는데 저 교문에 100m 지점쯤이었는데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뛰어와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뛰어오더니 나한테 와서는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키워줬지. 진짜 극혐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싫은 건 막 저를 와락 끌어안더니만 와락 끌어안아갖고 막 제 귓가에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ASMR을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하지, 선생님한테 말을 하지. 계속 진짜 토 나올 뻔했는데 계속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막 자꾸 말을 하래요.
그렇게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고 그렇게 끌어안겼는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 선생님 품에서 눈물이 터져버려요. 왜 눈물이 터졌을까요? 복수한 것 같아서,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교무실에 나온 그날부터 내게서 사라졌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내 우울증과 나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실망하여 떠났을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서야 내 맞은편에서 다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마치 그때서야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게, 거봐, 내가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아. 그게 딱 그날 너무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들린 그날, 그 선생님 품에서 선생님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엉엉 울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참 큰일이 난 거는, 참 마음이 힘든 건, 그 스승 선생님을 지금도 어딜 가든 자꾸 떠드는 게, 그날 자기가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한국 들어와서 들었던 소문인데, 이게 소문인지라 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동창들이 그래요. 그 선생님이 집사가 됐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고, 이거 괜히 말했다가 선생님 교회 떠나면 어떡해요, 실망해갖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와갖고 꼰지르는 게 전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반드시 그런 날을 마주합니다. 잘할 것 같았는데, 분명히 불이 있었는데,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생각했는데, 내 뜨거웠던 그날의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나를 비웃고, 그렇게 내 현실 앞에서 나의 믿음이 가짜가 돼버리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요. 당신의 믿음이 뭐에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돈일지 모르겠고, 학업일지 모르겠고, 세상일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회사일지 모르겠고, 학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성적일 수도 있고, 끊지 못하는 중독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당신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날 믿고 가자 하시는, 나같이 초라하고 꺼져가는 불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마음을 붙잡는 청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그래서 막바지 마지막으로 돌아가요.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줘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 앞에, 우리도 다 죽어가다가도 은혜로운 말씀 하나 만나면은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다시 큐티해야지. 다시 전도해야지. 그래, 내가 화를 눌러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 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고 힘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이로도 다 죽어가다가도 눈물 닦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지. 믿자 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 손 꽉 잡고 자신의 집까지 가죠. 자신의 집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을까.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손잡고 내 집에 도착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내 딸 장례식장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 떠나고 세상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부러웠고, 나는 예배드리는 날 아무것도 못할 때 돈 더 벌고 세상에서 더 즐기는 애들 부러웠어도 내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 지켰고, 내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했고, 내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웬걸 예수를 선택한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오는 이 시간 동안 나의 현실에 아무런 기적도 역전도 행해놓고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떠나고 싶었지만 붙잡았고, 믿으라고 해서 믿었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됐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 치열하게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으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언제예요? 나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날을 마주할 때예요. 야이로가 그렇게 달려왔으나 그의 딸의 죽음은 시작됐고 장례식장은 진행 중이었어요. 그때 야이로의 모든 건 무너집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끌고 오신 이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당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크게 외치시죠. 무슨 얘기였어요? 이 울고 있는 장례식장 손님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야이로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와, 예수님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수 믿는 놈들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놈들은 맨날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 말 듣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맨날 교회만 가면 서로 좋은 말하고 서로 용기 주고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서로가 잘난 척 그렇게 리더인 척 떠들다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회 가서는 용기 받는 예수 믿는 놈들, 예수님 와 그런 용기 있는 말 맨날 듣고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십시오. 저놈이요, 저 야이로라는 놈이요,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았고 할 줄 알았던 거 많은 놈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힘든 때에 당신 믿겠다고 갔다가, 당신 선택하겠다고 갔다가 저놈 인생이 저 모양 저 꼴이 난 거예요. 저게 당신을 선택한 결과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이 예수의 귀에도 들렸고 무엇보다 야이로의 귀를 강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단이 우리의 살아있었던 믿음을 작살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도착해야 하는 그 믿음의 현장이 있는데 사단은 그 현장 앞에서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올 때를 기다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건너오지 못할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인 거예요. 그 장례식장 소리와 죽음의 소리. 네가 예수를 선택한 대가가 네 인생이야. 예수를 믿으나 똑같이 그 죄에 넘어지고 현실은 그대로고 그 죄도 못 이기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가짜거나 네가 선택한 믿음이 가짜거나. 사단이 그 장례식장 앞에서 야이로를 작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장애물은 그 음성이었던 거예요. 네 믿음이 결국 다 가짜인 거야. 우리는 그날 그렇게 무너질 때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뭐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대체 예수는 뭐 하고 계셨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구절일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40절 후반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이 내보내시다가 이런 내보냄이 아니에요. 이거 손님들한테 얘들아 제발 나가서 놀려, 나가서 떠들어. 얘 어제 다 간신히 은혜 받고 회복했단 말이야. 니들이 또 조롱하니까 얘 또 울잖아, 얘 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놀아, 나가서 떠들어. 제발 내 아들 힘들어하잖아. 이런 내보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내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우리는 성경을 한국말로 읽지만 이게 원문은 이제 헬라어거든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갖고 왔는데요. 혹시 PPT 이게 뒤쪽에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보내셨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잘 보세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속에서 딱 한 상황 가운데 쓰십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걸고 사단과 귀신의 진영에 쳐들어가실 때마다 쓰셨던 그분의 전쟁 용어가 에크발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그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 앞에, 그래, 이 신앙도 믿음도 다 어쩌면 가짜인 거구나, 그렇게 나의 가짜와 같은 무너짐 앞에 내가 주저앉아 버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행동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가서 야이로를 가로막고 무너진 야이로를 등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거예요. 에크발로, 여기 있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는가? 그 누구도 내 새끼를 건드릴 수 없다. 내 등 뒤에 있는 아들, 딸, 잘 들어라. 절대 너를 그 길에 두고 가지 않는다. 지금부터 내가 널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 반드시 널 지켜낸다. 그러니까 절대 내 등 뒤에서 속지 마. 그게 에크발로 하시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날 믿기로 선택한 당신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당신이 흘릴 피를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받아내신 그 십자가에 에크발로 하시는 등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또 전도 축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신 불꽃이 의심되고 사실 무섭고, 이 전도가 맞는 걸까? 나도 내 상태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이 불꽃이 여전히 내게 있는 건가?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단이 설치한 그 소리가 자꾸 나의 믿음을 조롱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에크발로 하시는, 당신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등을 바라봄으로 오늘 다시 일어남을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길을 당신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고 찬양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경매를 하려고 한 가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잘 만들었죠?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작품이 뭘로 보이세요? 뭐 같아요? 소! 맞아요. 제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소예요, 소. 이거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경매로 사주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손 들고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억만장자인 거예요. 억만장자. 그러니까 여러분 억만장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손 들고 경매로 사주십시오. 오케이? 해줄 거라 믿어요. 난 믿을 거예요. 자, 나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 5만 원부터 시작할까요? 오케이. 얼마? 5만 원? 오케이. 또 망했네. 또 20만 원. 또 네. 얼마요? 60만 원? 60만 원. 또 와, 여러분 억만장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도와준다고? 오케이. 100만 원. 우리 앞에 200만 원.
저기가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더 해주실 분 있어요? 2,000만 원 더 해주실 거예요 혹시? 얼마요? 얼마래요? 20억? 1억? 1억 나왔어요. 1억. 더 없어요? 100억이요? 100억. 여기서 낙찰할게요. 그냥 박수 한번 주실까요?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몇 학년이세요? 2학년. 그러니까 2년 뒤면 졸업이네요. 올해 졸업이에요. 올해 졸업하면 내년에 취직하겠네요. 군대 가요? 그 군대 가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억이 채워질 때까지 저랑 이제 끝나고 이따가 계약서 하나만 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억이 채워질 때까지 저에게 이렇게 잘 계좌이체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이 아마 저의 사역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번 1억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고 불릴지를 고민은 장난이에요. 장난. 꼭 군대 잘 갔다 오세요. 건강하게. 방금 봤던 그 황소의 작품 이름이 황소머리예요. 이 경매에 얼마에 팔린 작품일까요? 이 작품의 가격이 정확히 293억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섭섭하네요. 아까 내가 이 반응을 내가 16살, 15살 때 대학을 갔다라는 말에 이 반응을 기대했는데 이 반응이 여기서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역시 돈이 최고다. 293억. 1943년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으로 만든 작품이래요. 저는 이 작품을 책에서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나는 미국을 떠날 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믿음의 길과 비전의 길이 있다 생각했는데 웬걸 미국은 내가 그날의 추억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낭만과 절망의 끝과 끝이었어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똥오줌을 치워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내 자신이 쓰레기 같고 내 객기로 온 자리구나, 여기까지 그저 내가 가짜였는데 객기로 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던 그날 책에서 만난 이 작품을 읽고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쓰레기가 사람의 손으로 293억의 작품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절대 너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인생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그날 택한 못난 모습 그대로 당신을 선택한 그 아버지의 손을, 그 실력을 믿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끝났다 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끝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설 때 사단은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죠. 우리를 숨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숨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이요, 뱀새끼 장난질 하나에 속아갖고 하나님이 찾는데도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어디 숨어갖고 그냥 하나님께 반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에 정확히 넘어간 거죠. 그래, 난 죄인이야. 기도해봤자 안 돼. 나는 기도해봤자 안 바뀌어. 교회 나가면 난 똑같아. 그 뜨거웠던 거 그거 학생부 때나 했던 짓이야. 그날 하나님 만났던 눈물 그거 아기 때나 흘리는 눈물이야. 내가 눈물 안 흘린 지가 몇 년째고 하나님 없이 산 지가 몇 년째인데 이대로가 편한 거야. 그 뱀새끼 장난에 아담과 하와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분노하셔야죠. 화내셨어야죠. 야 이놈들아, 니네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잘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해해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또 쉽게
자꾸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너희의 가식스러운 회개에 내가 넘어가 줘야 돼? 하나님 분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느껴지세요? 그 분노의 방향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아가 누가 그랬어? 누가 너에게 그딴 거짓말을 한 거야? 대체 누가 널 속인 거야? 누가 널 거기 넘어지게 한 거야? 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말한 거야? 그 거짓말을 듣지 마.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에크발로, 너희가 버리고 간 이 길 위에서 내가 끝까지 싸우고 있을게. 오늘날의 아담과 하와요, 그 숨어있는 신앙의 풀숲에서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에크발로 하시며 당신의 길을 지키고 계신 그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그 풀숲에서, 그 낭망의 슬픔의 풀숲에서, 절망과 소금의 풀숲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 나오십시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문장이고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의 실력을 믿고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자격을 들고 내게 달려와 주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죠.